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어려움과 영적 무기력 속에서 낙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하늘 양식을 통하여 그 삶 속에서 발견하고 또 다시 살리신 아들을 만나는 크신 은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가뭄을 선포하게 하신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부르시며 또 그들에게 뜨거운 빛을 비추시고 하늘의 비를 멈추어 영적 기가를 알게 하시는 기근입니다. 엘리야는 가뭄을 선포한 뒤에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가뭄이 심해지자 그릿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이제 더 이상 마실 물조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엔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다고 합니다. 이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당시에 엘리야가 보내어졌던 곳을 살펴보면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처음 머물렀던 그릿 시냇가는 길르앗에 있는 돌이 가득한 시내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에는 금방 말라버리는 물줄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거나 농사도 짓기 어렵고 짐승을 키우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보내어진 시돈은 또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우상 숭배로 엮은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근거지가 바로 그 시돈이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르밧은 그 이름처럼 염색을 주업으로 삼던 마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염색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던 일이었고, 특별히 그 사르밧은 어떠한 곳이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아무도 살지 않던 그릿 시냇가가 더 나을 지경입니다. 엘리야를 먹이시는 방법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레위기에서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또한 먹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못했던 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물어다 주었던 것입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는 이 당시에 어떠한 곳에서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사회의 최약층이었고 또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막상 만나보니 이 여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도 못했고 그나마 있는 것은 한 줌의 가루와 기름의 약간의 기름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막 그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자신의 아이와 함께 죽으려던 작정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엘리야에게 이런 일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보내어주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말 못하는 까마귀가 더 나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난 것을 봅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적은 영광스럽거나 기쁘게 묘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기록하고 말하여주고 있는 엘리야의 심정이 기쁘거나 영광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었던 떡과 고기가, 또 사르밧의 과부가 전해 주었던 그 가루와 기름이 이 엘리야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훈련과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날 뒤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가루와 기름을 떡을 만들어서 먹고 성경은 갑작스럽게 놀라운 사건을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갑자기 선지자가 머물고 있던 집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 이 여인과 엘리야의 마음이 낮의 해처럼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가루와 기름으로 만든 떡을 먹을 때마다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떠올립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한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그 죄가 무엇일까요?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엘리야와 이 여인이 처음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은연중에 이 여인도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 왜 사르밧에 살고 있었을까요? 사르밧은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알의 문화와 전통을 거부한다면 이 여인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게 한 가루와 기름으로 만든 떡을 여러 날 먹으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먹을 때마다 이 여인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잃어버린 자신의 상실과 죄책감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와도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엘리야에게도 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죽은 아들을 받아든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봅시다. 열왕기상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는 여기서 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번에 또 이곳에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선포했을 때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를 바라보는 시선에 그는 괴로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부르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만 그 심령의 괴로움과 상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루와 기름으로, 그 떡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죽음과도 같은 침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는 사람들의 존경이나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절과 거부를 당하고 그를 단번에 알아보는 것은 그저 멀리 낯선 땅에 있었던 이 과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이 여인은 아직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선포한 것이 재앙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뭄을 선포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밝은 빛과도 같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가루와 이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던 여인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또 하나님의 양식이 주어졌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자신의 그림자, 자신의 죄만을 바라봅니다. 이 가뭄에 먹을 것이 풍족하여졌는데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인 평안과 소망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처럼 이 여인도 자신의 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외에는 그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빛을 가리지 않으려고 자신의 감정까지도 꾹 눌러 참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빛을 가리는 것이 없다면 그림자도 생기지 않을 테고,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빛을 가릴까 봐 자신의 감정까지도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의 아이가 죽고 엘리야는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합니다. 조금 거칠지만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에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응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의 마음이 움직여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을 보고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은 엘리야의 심령에 얼마나 큰 위로와 인정입니까? 이 여인이 이제야 자신의 죄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엘리야, 당신은 재앙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엘리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야 엘리야는 다시 살아납니다. 엘리야는 매일 가루와 기름으로 만든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과 은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엘리야가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침묵한 이유는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 아들을 통하여 이 여인, 살 소망도 없었고 자신의 죄만 바라보았던 이 여인을 통하여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여 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를 살리는 귀한 고백을 선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만의 가루와 기름에 감사하십시오. 이 여인의 가루와 기름은 흔하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날마다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흔하고 일상적으로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가루와 기름을 날마다 새롭게 받으십시오. 둘째로 나의 안에 거칠은 것이 생각나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주님의 빛이 비추일 때 나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빛에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인의 이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아들을 붙드십시오. 이 여인이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와 그 여인의 가족이 매일 먹었던 가루와 기름은 가뭄이 멈출 때까지도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양식이었지만 이 가루와 기름으로도 엘리야와 여인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아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아들을 만날 때에야 진정한 하나님의 양식을 맛본 이 여인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고 엘리야를 다시 살리고 위로하고 인정하게 하신 은총의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양식이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7장으로 5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영생을 가졌습니다. 엘리야를 다시 살린 것은 그 여인의 아들이었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를 이제야 살리시는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영적 죽음이 몰려올 때에 사르밧의 여인처럼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루와 기름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이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루와 기름으로 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늘 양식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늘 양식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적 가뭄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가루와 기름으로 우리를 먹이시건만 주님, 때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사 우리의 하늘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하늘 양식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꺼이 이 양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 빛을 가지고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맛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갈 때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